2024년 5월 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손가락으로도 모두 셀 수 없을 만큼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 현재 LG전자가 럭키금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시절에 유행시킨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지금 결정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잘못 선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선택이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시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른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잃어버린 시간, 낭비한 시간만큼은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 선택했다고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분열되어 마침내 사라졌을 때 연동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게 된 것이 저에게는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동교회를 다니며 많은 청년 중에 지금의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했다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 또한 저에게 있어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선택이 저 스스로 혼자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주님의 응답을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변화 포인트, 삶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 왕은 매우 중요한 결정, 신중한 선택을 하는 시점에 도달하지요.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밀로와 다윗성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마음에 들 정도로 매우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7년과 솔로몬의 궁 건축 13년, 도합 20년 동안 너무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 힘들어진 백성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신하여 10지파를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 주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바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이후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세겜으로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솔로몬 왕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백성들은 애굽의 필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찾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락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에게 이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 어르신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원로 어르신들은 본문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죠. 즉 원로 어르신들의 의견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섬김의 길을 왕께서 가신다면 그들에게 존경받는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그룹,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은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아버지 솔로몬 왕이 다스린 것보다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강압적인 폭정 정치, 철권 정치를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르호보암은 원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 2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아 그렇게 존경받았던 솔로몬 왕 다음으로 세워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후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성품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기려는 낮은 자세보다는 그들 위에서 힘과 권력으로 강하게 통제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거만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고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대표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10지파 대표들은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으니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쪽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편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 달린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함의 보물 창고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살고 있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 안의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 성도 간의 교제와 친밀함을 더욱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의 파업, 심상치 않은 북한의 변화,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인한 가정과 직장이 흔들리고 있고 사업장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 기피와 저출산, 고령화와 이단 사이비의 대두, 각종 사기와 강력범죄 등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질서와 혼란함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지나기 바라는 살아있는 연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13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교인이 진행하고 있는 130인 성경 필사와 전교인 체육대회, 각 세대별로 준비하는 연동 페스타의 모든 사역들이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성원 운반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또는 집에서 원치 않은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슴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힘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늘